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올 세인트 주일로 지킵니다. 모든 성인들을 위한 주일로 지켜지게 되어집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산불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계절이 바뀌면서 독감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올겨울은 산불과 싸워야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고 독감과 싸워야 되는 그런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영적 관리 잘해서 주님 앞에서 늘 영광 돌리는 한 주 한 주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는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돈과 성공과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자신들이 성취하고 싶은 명예를 소유하게 되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그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행복의 조건을 찾아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복 지수를 너무 주관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경우는 객관적인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주관적인 행복 지수를 스스로 누리는 것이 굉장히 낮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연도에 1인당 국민 소득이 22,708달러를 수입으로 1인당 국민 소득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도에 한국은 총 인구가 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20, 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국민소득 1인당 2만 불 그리고 전체 국민의 인구가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1인당 2만 불 국민소득과 그리고 5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나라는 7개 나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객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결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많은 국민들은 본인 자신들이 스스로 느끼기에 행복의 지수가 굉장히 낮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행복 지수로 자기 자신들의 행복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인 소유냐 존재냐에서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너무 소유욕에 편향되다 보니까 행복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지향적인 삶을 선택한 사람은 주관적인 행복 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유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사람과 같이 마시면 마실수록 심한 갈증이
유발함으로 소모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면 존재지향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자기 자신의 삶의 가치에 행복의 지수를 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늘 행복 지수가 높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 지수는 소유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재와 그 가치에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지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 자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내가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지금 그 구성원의 한 공동체로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존재 가치의 행복의 지수를 주고 사는 사람은 내가 누구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 자신이 있는 그대로, 내가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내가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내가 가졌으면 가진 대로, 내가 못 가졌으면 못 가진 대로, 내가 많이 배웠으면 배운 대로, 내가 적게 배웠으면 적게 배운 대로, 그 있는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감을 누리고 행복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 해에 농사가 잘 돼서 풍년이 돼서 많은 곡식을 소출해서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창고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 많은 소출을 창고에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합니다. 있는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서 그 해에 벌어들인 소산을, 곡식을 전부 다 창고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스스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사자. 앞으로 이 재산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몇 년 동안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며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소유지향적인 행복 지수에 두지 않고 존재 가치에 행복 지수에 주안점을 두었더라면 자기가 거둬들인 이 소출을 곳간을 허물고 더 크게 짓고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식량을 늘리기보다는 그래, 내 창고는 이만하면 내 가족과 내 숙솔들과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선사업에 후원해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섬길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히려 더 자기 자신이 행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너의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가 소유지향적인 삶으로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영혼의 목숨을 취한다면, 영혼을 취한다면 그 남은 것이 누구시 되겠습니까?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면서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모든 재산을 자신을 위해 쌓으려고만 하는 소유지향적인 사람에게는 행복의 축복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은 주관적인 복이 아니라 객관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복이란 어떤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객관적인 복은 은총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 객관적인 복은 하늘에서 내게 내려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복은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 생각으로, 내 어떠한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은총으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복을 하느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어지면 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이 팔복은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존재의 의미 안에서 그 복을 깨닫게 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은 환경적인 복이 아니라 존재 즉 가치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팔복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3절부터 11절까지 복을 쭉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단락에 늘 빼지 않고 쓰여지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존재,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존재와 가치의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은 환경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내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내가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이런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었느냐, 얼마나 복된 존재가 되었느냐. 그래서 3절부터 1절까지 마카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9번이나 기록이 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내면의 세계의 복을 얘기하고 있고 심령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고 마음의 평안의 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팔복은 천국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강조된 복은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천국이란 말은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팔복에서 말하는 이 복은 심리학적인 그런 복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심령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요가를 한다든지 깊은 메디테이션을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그런 심령의 평화, 그런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핍박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어쩌면 내 재산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화형을 당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처형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참 심리적인 천국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랄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참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따돌림을 받아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 얘기하는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임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행복 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팔복이 얘기하는 이 복인 개념은 환경적인 복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절대로 관념주의적인 심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천국은 내적 지향적인 영원한 하늘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죽어서 가서 누리는 그런 천국의 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이 천국이 실제로 내 안에 임하고 내 환경 가운데 임하고 내가 생활하는 모든 저변 환경 가운데 이 천국이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을 실제를 누리고 천국에 실제로 경험하고 천국을 실제로 체험하고 천국을 실제로 느끼고 그래서 실체화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살면 어떻고 이 세상에서 못 살면 어떻습니까? 또 많이 가지면 뭐하고 적게 가지면 뭐합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상관없이 예모가 다 평균화된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되면 학력 차이가 평균화가 된다는 거예요. 나이 60이 되면 체력의 평균화가 이루어지고 나이 70이 되면 소유의 평균화가 이루어져서 잘 살고 못 살고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나이 80이 되면 죽음의 평균화가 이루어져서 오늘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내가 숨쉬고 있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0이 되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의 평균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시간이 지남으로써 모든 것이 다 평균화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느님의 나라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중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면 행복하고 싶지 않아도 행복하고, 내가 불행하고 싶어도 불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생을 많이 해도 하늘나라의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받고 오늘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사는 동안 팔복을 느끼며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객관적인 축복의 행복 지수를 추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에 가치를 두고 환경적인 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팔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복된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8가지 팔복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는 원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미운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된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긍휼함을 여기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마음에 청결한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은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 안에 팔복으로 임하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일만 있고 기쁜 일만 있고 주님 앞에 은혜스러운 일만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